할렐루야. 성가대가 너무 잘하네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가대 잘했죠?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강사 목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산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 남자면서도 여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천호동교에서 25년 10개월 목회하고 지금은 은퇴해서 원로로 추대를 받았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강남금식기도원에 2집회씩 늘 인도하고 돌아옵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면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2편씩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110년 차 총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진 보면 상당히 잘생긴 얼굴이 나올 겁니다. 설교할 때는 설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래포가 형성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분이 어떤 분인데 와서 설교하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감대, 래포가 형성되도록, 그래서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 사진 다음에는 저는 결혼을 해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제가 목회했던 천호동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부인은 하나인데 자녀는 둘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다 결혼해서 딸은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아이를 넷 낳았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몇 명 낳아야 놀랍니까? 요즘 저출산 시대에 딸은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넷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장가들어서 둘, 그래서 손주가 6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잠깐만 보시면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제가 참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윤형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목소리가 제가 제일 좋았고 찬양을 제일 잘했는데, 윤형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서 제가 목소리 2번째로 밀리고 또 찬양도 2번째로 밀렸어요. 우리 교회에 위에 임마누엘 찬양대, 그 다음에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이런 큰 성가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 대원만 하면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그때는 교회학교 교사들도 한 600명 됐는데 애들이 적어지면서 교회학교도 교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손가락으로 쓴 글씨.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작품을 써서 퓰리처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해밍웨이의 작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비가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정말 비가 지긋지긋하게 와요. 안 왔으면 좋겠죠? 그쳤으면 좋겠죠? 대답 안 하면 계속 올 겁니다. 장마가 그쳤으면 좋겠죠. 근데 해밍웨이의 작품의 특징이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거기에 비 오는 장면이 나오면 곧바로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하고 비슷하게 비가 오던 날 1961년 7월 2일에 그가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방의 총소리와 함께 해밍웨이가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포리스 라인을 쳐놓고 조사를 해봤더니 옆에 평소에 다니던 사냥할 때 가지고 다니던 총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에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고독, 허무. 인생, 고독, 허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하, 자살해서 죽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그마한 쪽지에 글자 세 단어가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그 낙서장, 종이 쪽지가 나왔어요.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성가대 대원들 놀라지 마세요. 8,500불에 팔렸어요.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곱하기 1,300, 8,500불에 팔렸어요. 요거만한 쪽지 하나에 세 글자, 인생, 고독, 허무. 그런데 비싼 값으로 팔렸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들 주일날이면 주보에다 낙서 잘 하시는데 기왕이면 깨끗한 종이에다가 낙서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에 팔릴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글로서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어요. 해밍웨이가 써놓은 낙서장도 비싼 값으로 팔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글을 남기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글을 쓴 광경을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글을 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썼다? 땅바닥에다가 썼고,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썼다?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참 궁금했어요. 뭐라고 썼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 선생님,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평소의 교훈하고 다르게 돌로 치라고 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그대로 용서하라고 하면 이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돌로 쳐 죽으면, 모세 율법대로 쳐 죽이면,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니까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묵묵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계속 맞이하지 않고 종용했더니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쓰신 그 글씨가 무슨 글씨였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기도 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예수님은 뭐라고 썼을까? 죄라고 썼을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서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먼저 돌로 치면 따라서 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먼저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날 땅바닥에다가 죄, sin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 문제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은요, 환경이 오염돼서 그래요.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만년설들이 녹아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 문제에 핵무기가 언젠가는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고 계속되는 지진이 결국 지구의 파멸을 몰고 온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제는 환경 문제도 아니고 핵 문제도 아니고 지진 문제도 아니고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는 죄를 원죄, 그리고 내가 범하는 죄를 자기가 범한 죄, 자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다 있어요. 쓰리를 잘하는 남자가 최고의 쓰리꾼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 거예요. 아빠가 누구라고요? 최고의 쓰리꾼 아빠. 엄마가 누구라고요? 최고의 쓰리꾼 엄마인데 아이가 주먹을 꽉 쥐고 나왔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의 주먹을 확 폈더니 그 안에 금반지를 꽉 잡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산부인과 의사가 손가락을 보니까 자기 금반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 짓고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죄가 연속이 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은 21가지의 죄가 열거되어 있는데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21가지의 죄가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 싫어. 오늘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평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무슨 글자를 썼을까? 양심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9절 성경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던지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간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양심의 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은밀히 죄를 지어도 속일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 두 번째,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간증 전에 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도둑질을 한번 했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우리 집 안방에서. 그때 우리 아버님이 반정리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입니다. 반정리교회. 지금 거기가 동수원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종이가 하나 딱, 여러 장 중에 하나 딱 꺼냈어요. 그날 우리 아버님이 돈을 세어놨던 모양이에요. 저녁 먹는데 이상하다, 도둑놈이 왔으면 다 가져갔을 텐데 한 장이 모자라니까 우리 8남매인데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얘들아, 누가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간 사람이 있냐 그래. 그래서 다들 가만히 있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첫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둘째 아니요. 셋째 아니요. 넷째 아니요. 제가 7째입니다. 7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야 막내야,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다들 저녁을 잘 먹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아이들은 마당에 나가 있고 7째야 너 나 좀 보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목사가 되고 우리 아버님이 은퇴하기 전에 현역으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수요일인데 같이 점심 같이 해먹고, 아버님 오늘은 가시지 말고 우리 교회 설교 좀 해주고 가세요.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주머니에서 돈 훔쳤다고. 내가 당회장인데 당회장 위신이 다 망가졌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나를 딱 잡아냈느냐 그랬더니 너 기억 안 나냐 그래. 안 난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아니요. 근데 너는 아니요 그랬다니. 그날 저에게 주신 아버님의 교훈, 잠언 28장 1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두 편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에 두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에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000명이 마음에 찔리는 대로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날에 돌아온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은데, 사도행전 2장의 3,000명은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사도행전 7장의 군중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무덤에 깔려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3,000명 청중처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자를 썼을까? 세 번째, 용서라고 썼을 것 같아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는 영어로 forgive입니다. forgive는요, forgot, 잊어버려야 용서가 돼요. 옛날에 나한테 말 상처 준 사람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그 사건, 그 일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방송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올리라 그럴 때 올려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6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여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몇 번까지? 몇 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을 갔더니 권사님 2분이 완전히 원수가 되어가지고 만나서 인사도 안 해요. 같은 교회 권사님입니다. 한 분은 1부에 나오면 한 분은 3부 예배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낙찰계를 같이 하다가 깨져서 그랬대.
낙찰기 하다가 깨져가지고 한 분은 1부, 한 분은 3부. 용서가 안 돼요. 끝까지 용서를 못해요. 제가 또 사람들 사이에 틀어진 것을 화해시키는 데는 제가 일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맛있는 밥집을 하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우리 단둘이 먹는 거라고 그래 놓고 이쪽에 또 전화했어요. 권사님, 맛있는 밥집이 있는데 우리 단둘이 먹자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딱 셋이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한 죄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또 불러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못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용서받은 그 죄에 비하면 나하고 섭섭하게 했던, 말 한마디에 상처 주었던,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오해했던 그 모든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주교회 성도님들 용서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용서해. 기독교의 신앙은 용서하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말다툼하면서 서로 원수지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8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8편의 이야기가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별, 소나기,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오세암, 큰바위 얼굴, 행복한 왕자, 제일 마지막에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플로리다 해변, 거기는요 1년 내내 따뜻한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미국 가서 한 달 있다가 왔는데 1년 내내 수영할 수 있는 데가 플로리다 해변이에요. 뉴욕에서부터 이 버스가 플로리다 해변을 가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변을 가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고 노래 부르고 흥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참 더울 때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요, 그때는 여름 방학마다 캠핑 갔거든요. 인천 앞바다에 캠핑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막 노래 불렀어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얼마나 노래 부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기쁨과 흥분으로 떠들면서 함성을 지르는데, 한 사람이 구석에서 우울한 표정 가지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버스가 한참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점심을 먹는데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빙고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플로리다 해변 한정거장 전에 브론즈 위크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신만 무표정하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우울한 얼굴로 당신 혼자만 가만히 있습니까? 말 안 해요. 계속 물어보니까 말 안 해. 자꾸 물어보니까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뉴욕에 있는 감옥에 7년간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내가 추록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집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7년간 뉴욕에 있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마치고 이제 일주일 뒤면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면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면 노란 손수건 한 장만 걸어주세요. 내가 그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는구나, 집으로 들어가고, 노란 손수건이 안 걸려있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안 받아주시는구나, 먼 길을 떠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이들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버스가 달리고 달려서 플로리다 해변 한 정거장 전에 브론즈 위크 마을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 언덕만 넘으면 그 집이 보이는데,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집 앞에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궁금했어요. 다들 그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웬일입니까? 그 참나무, 그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고,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 참나무에는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 아들이 한 장을 걸어놓으면 못 볼까 봐, 두 장을 걸어놓으면 못 볼까 봐, 석 장을 걸어놓으면 못 볼까 봐, 밤새도록 그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너를 용납한다,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너를 아들로 받아준다.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 나무에다가 수많은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어요. 여러분, 이 노란 손수건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적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죄 안에 있었든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노란 손수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용서를 생각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웃, 그 누구도 다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적교회는 용서의 물결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있는 교회의 표정입니다. 하적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용납받고, 누구든지 오면 받아주고, 누구든지 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서 우리 하적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듬뿍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